3주에서 6개월 사이였다라고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시간이. 사도행전을 보면 3번 안식일 날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맥락을 보면 3주 설교한 사람 치고는 너무 자기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냐?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3주에서 6개월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가 쫓겨나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여러 번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길이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혼자 남고 고린도에서 디모데, 자기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어떤 부분을 돌봐야 되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다녀와서 디모데가 하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았더라. 우리는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과연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6개월도 안 된 교회가 너무나도 서로를 돌보고 믿음, 소망, 사랑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히려 모범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역자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일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그저 그 복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사역 초기에 지금 서신서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처음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서 너무 기뻐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봤는데 누가 너희를 6개월 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감사와 감사로 인한 기도들이 나오고 4장 5장에서는 디모데가 그 감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가 요즘 뭘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거리들을 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듣고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편지를 첫 번째 바울의 편지를 매듭지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꿈꿨던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 바울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교회의 꿈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가 대부분 바울의 교회론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사역 후반부에 쓰여진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역 초반부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초반부에 생각했던 그 꿈이 후반부의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너무 길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부분만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교회의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의 꿈을 안고 사역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곁에 있는 교회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4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제가 날짜를 카운트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13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로 치면은 아기 교회죠. 100일을 갓 넘긴 교회, 그리고 돌도 안 된 교회입니다. 이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4개월 조금 넘은 교회고 주차로 따지자면 20주차, 딱 오늘이 20번째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조차도 지금 6개월이 안 된 사역 경험을 하고 있는 교회인 만큼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꿈이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꿔야 될
교회의 꿈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애를 쓰고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필사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정말로 악착같이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남순장님들이 앞치마를 메고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꽃 앞치마를 메고 어떻게든 자기가 꽃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순장님들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필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제가 볼 때마다도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꾸었던 교회의 꿈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0주간이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시고 전후를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꾸었던 교회의 꿈을 요약하자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니 그가 세워가신다.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를 보았을 때 누구 한두 명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꿈을 꾸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대한 꿈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짧으면은 2번 길면 3번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 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그건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인 교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수평적인 것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수직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모든 형제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몇 구절을 주보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27절도 보면 모든 형제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후반부가 16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6구절 중에 5번이나 형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꿈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평등하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있는 한 식구라는 정서가 공유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서로 만만하게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도 별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를 끌고 내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존귀합니다 라고 나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은 나를 당신도 너무 존귀합니다 라고 높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든 서로를 끌어내리려는 교회가 있고 어떻게든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요, 안간힘을 쓰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교회를 꿈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오며 가며 인사 나누고 밥 먹고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카톡방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다라고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저 그런 모습, 나에게 요번 주 카톡이 얼마나 왔네, 요번 달 나와 커피 마시고 식사한 사람이 몇 명 되네, 이걸로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나 아니면은 직장 회식 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보다 더 진솔하고 우리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술자리예요. 그리고 더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 이렇게 마실 나와서 커피 마시는 자리가 교회보다 더 교회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향 평준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친교를 맺는다라는 사실에는 몇 가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이 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뭐라는 거냐? 첫 번째,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요번 주 어떻게 지냈네 이렇게 흥미 위주로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교제가 진짜 교회의 형제들끼리 교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락방을 하고 오늘 소그룹을 모였는데 메뉴가 모였다. 그러니까 오늘 소그룹이 진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세워주기 위하여, 영적으로 일으켜주기 위하여 이것을 교훈한 게 있다면 오늘 다락방 모임, 오늘 교회 모임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친교는 항상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 교회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은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형제끼리 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되고 내 가장 긴밀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저 사람만큼은 내 기도를 기도해 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 있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아직 형제를 못 찾으신 거예요. 자매를 못 찾으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1층에서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예배 끝나고 거기라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됨이라는 거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저 사람만큼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양 사회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악수하며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악수하면서 적어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물어보고 좀 가세요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내가 딱 한두 시간 앉았다가 나갔기 때문에 곁에 있는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적어도 끝나고 내가 낯설어 하는 누군가와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함께 안부를 나누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저희가 썸머 그리팅즈라는 이름으로 3주간 시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은 모든 형제에게 27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말씀이 담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평등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평등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드리자면 그저 놀고 먹고 둘러앉아 커피 마시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바울이 꿈꾸었던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서로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권면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주며 그리고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진실하게 물어볼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바울은 꿈꿨던 겁니다. 그 위에서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평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수평적인 동시에 수직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수직적인 공동체는 알아주고 여겨주는 공동체입니다. 12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시면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그냥 저 사람이 지도자지 라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3절에 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기다 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존중하다, 배려하다, 존경하다. 다른 단어,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두 개를 강조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 가운데 리더십이 있다라는 걸 그냥 그렇지, 우리 교회 목사님 있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지, 우리 순장님 있지,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목사를 목사로 존중해주고 순장을 순장으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존중과 존경과 요 사이에 가장 귀히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태도를 끝까지 이어가는 게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보시면은요, 5장 13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딱 틀을 정해놓고 요번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사역의 경계선을 딱 그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네 마네 상관없이 난 그냥 나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역의 경계선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자라고 한 무언가가 있으면 마음을 열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 안에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놓고 저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모든 구약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그 제사장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지만 이 모두의 방향을 잡기 위하여 누군가를 또 불러주셔서 키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거룩한 성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자로 불렀지만 그런 초대교회에도 사도가 있었고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그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3주에서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십이 예수 믿은 지 몇 달 된 신자입니까? 고작 해봤자 3주에서 6개월 정도도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바울이 썼다고 해봤자 1, 2년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제자 훈련 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스톱시켜줘 버린 사람이 순장으로서 교회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존중해 줘라, 존경해 줘라, 배려해 줘라, 좀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역 테두리 안에서 너도 몸을 함께 던져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이제 목일 거예요. 그런데 목을 보시면요, 밥을 먹어도 목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밥이 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로부터 지시가 떨어져도 목이 딱 끊어져 버리면요, 신경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사지로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방향을 지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목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이 발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목이 아파도 아프고 발이 아파도 아픕니다. 목이 없어도 죽고 발이 없어도 뭔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느껴지고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목이 발보다 조금 더 중력을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존재죠. 하지만 기능적인 우선이지 이게 존재적으로 목이 발보다 뛰어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목도 발도 신체의 일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존재적으로 우상 숭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순장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려는 열망이 있다면 순장님들의 말을 따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거 하자라고 할 때 해 주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년교구 교육자들이 자기가 돈 벌고 싶어가지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들어달라는 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질서를 갖고 각자가 움직여야 될 포지션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교회는 내가 있기만 해도 뭔가 내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없던 가치도 이 교회에 있으니까 발견하게 되고,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 이 존중하다는 단어를 리스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순장님을, 교사를,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저를 리스펙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 화목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오더라도 비빔밥처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꿈을 꿔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낯선 환경이 있고 낯선 사람이 있어도 다가가고 인사하고 도전하고 함께 어우러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던 일은 지금까지 곁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라도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사역한 그 비용으로 제 통장에 플러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받는 것 이상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이 134일 동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는 게 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울처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이 돼서 판가름 날 거예요. 저는 청지기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역자로서의 저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너는 이런 사역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2학기가 되면 몇 가지를 당부드릴 거예요. 근데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막 카리스마 넘치게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말하면 저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내가 소극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썸머 그리팅즈가 끝나도요, 예배 끝나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문안해 주시고 안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걸음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6개월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낯선 이에게 다가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냐라고 다가가신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이러하게 되었더라라는 고백들을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때 미숙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참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 되었느냐, 몇 년 되었느냐로 우리 교회의 연한을, 크기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적용해 감으로 인간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